성경 일독하기로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 번의 성경을 일독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만큼이나 어려운 부분이 또 오늘 함께 읽은 바로 느헤미야 3장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했던 그런 분위기와 오늘 본문이 많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맡은 성벽 구간의 이름들 뿐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금을 가공하는 사람, 그리고 향유를 만드는 사람, 관리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심지어 그들의 딸들까지 함께 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치 이것은 오래전 과거의 사진을 보았을 때 얼굴에 표정도 없고 사연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구나, 이렇게 성벽을 지었구나 하면서 빨리 다음 장인 4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경 이것 중에 한 장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되는 이 이름들의 명단을 가득 채우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름들의 나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우는 완벽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 속에 감춰진 그 보물들을 캐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들이 헌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비밀을 캐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성벽을 지켜야 했을까?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서 1장으로 가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다가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업신여김을 받다라는 이 표현은 조롱받다, 치욕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지 못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취하다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그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에 가해지는 깊은 조롱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있어야 할 이곳 가운데 성벽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꼴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너진 성벽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울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또한 생각해보면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그 도성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또 세상의 기준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그토록 가슴치며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신앙의 그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덮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그 전책성을 회복하는 신앙적인 고백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설겠다라는 거룩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표류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그런 성벽에도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름들 2500년 전의 낡은 명단이 아니라 오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이 위대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분담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자기 몫의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설명서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몫을 그 성벽 구간들을 책임지면서 회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또한 놀라운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어느 한 사람, 특정한 인물,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이 들어가는 그 문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이랬습니까? 이어지는 8절에서는 세공장이 우시엘과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향품 제조업자 하냐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섬세한 손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작은 것들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예술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거친 돌을 들고 흙을 나르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32절을 보면 상인들까지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자신이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특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일을 하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를 부정하면 더 잘못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느헤미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 그것도 공적인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 지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바로 그 당시 무시받던, 그 당시 인정되지 않았던 그 딸들까지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힘으로 돌을 쌓고 흙을 날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영적 슈퍼맨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목회자, 집사, 목자, 그리고 청년, 청소년, 주일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은사를 가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온전한 공동체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아픈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떠한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협조하지 않았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목에 섬김의 멍에가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목에 두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드고아 주민들은 땀 흘려 자기의 몫을 감당했는데 정작 지도층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고귀한 목에 멍에를 메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따르는 수고와 헌신을 거부한 모습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드고아 사람인가? 아니면 섬김의 그 멍에를 거부하는 이 유력자들인가? 혹시 나는 교회 안에서 권리나 대접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이름 없이 땀 흘려 하는 그 섬김의 멍에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3장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10절과 23절, 28절, 29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은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멀리에 있는 화려한 성문 그것만을 회복하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집 바로 문 앞에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추상적인 구호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 직장, 내 목장의 무너진 곳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다시 쌓아 나가야 할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가정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내 자녀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내 직장 가운데 직장 동료와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내가 책임져야 할, 그 회복해야 할 성벽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돼지고기, 김치, 두부, 파 온갖 재료는 다 들어갔는데 만약 딱 하나 맛을 낼 수 있는, 정말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재료가 정말 다 좋다고 해도 결코 쉽게 맛있는 맛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영역이 작은 기도, 작은 봉사, 작은 헌신일지라도 그 하나가 없으면 교회는 올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공동체는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님들께 맡겨진 그 몫은, 그 무너져 있는 성벽은 어디입니까? 성도님들의 집 맞은편,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쌓아가야 할 무너진 성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공동체를,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협력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몫을 감당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협력의 원리입니다. 내 옆 사람과 연결되어 함께 일한다라는 이 협력이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평화로운 시기에 진행된 나라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4장 2, 3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성벽을 회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비웃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려는 음모까지 꾸밉니다. 이러한 극심한 반대와 공격의 위험 속에서 성벽에 만약 단 하나의 구멍이라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구멍이 적이 공격하는 그 침투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옆 사람과의 연결, 즉 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영역만 잘하면 되지, 그것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럼 되겠습니까? 만약 나는 잘 지었는데 내 옆에 짓고 있는 그 담에 구멍이 뚫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느헤미야 3장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말해줍니다.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4절, 5절과 7절,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라는 말로 빈틈없이 그 모든 성벽들이 연결됐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의 순서의 나열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내 구간만 완벽하게 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의 그 구간과 나의 구간이 정확하게 맞물려 연결될 때 비로소 견고한 성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든 부서와 성도는 서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부서, 내 팀, 내 사역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장, 내 목장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부서가, 다른 목장이,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들은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면 동서로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찬양팀의 그 영성이 식으면 예배 전체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에 그리고 주차 봉사의 성벽이 뚫리게 되면 새신자가 교회로 들어오는 그 첫 관문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역이 잘 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사역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목장의 일도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협력의 영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함께 성벽을 쌓아 나가는 동료입니다. 전쟁을 함께 치루어 나가는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루어 나가는 전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 사람의 벽이 곧 나의 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동서로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격려의 원리입니다. 공동체는 비판이 아니라 격려를 먹고 자랍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공사 실명제를 통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땀 흘려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역사책에 남기면서 영원히 그들을 기억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에 있는 이 목록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20절에는 바룩은 열심히 보수했다라고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룩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더 굳은 일에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몫을 감당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룩 단신은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이 봉사했음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바룩을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마디가 바룩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따뜻한 눈이 많아질 때 바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바나바에 대해서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를 격려의 아들이라 칭하며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이름값을 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박해자라고 두려워했던 그 사울을 거부할 때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는 어떻습니까? 선교 여행 중 포기했던 그 청년 마가를 다시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서 결국에는 베드로의 동역자이자 마가복음의 저자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동서로교회 안에도 이러한 격려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칭찬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격려가 왜냐하면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오늘 찬양인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목자님의 기도가 있어서 저희가 힘이 납니다. 청년들 굳은 일을 도맡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평범한 한마디가 어쩌면 지쳐있던 다른 무언가 때문에 지쳐있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적 탈진에 빠진 그 지체에게 바나바처럼 격려자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칭찬에 또 격려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지루해 보였던 이 이름들 목록 가운데 무너진 시대 가운데 무너진 교회를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몫을 감당하는 그 분담의 원리,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 빈틈없이 연결되는 협력의 원리,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세워주는 격려의 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동서로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영적 성벽을 회복하는 그 비결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은 많은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외부로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는 것, 또 그들이 일을 할 때 지쳐 있을 때 그 일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것, 또 그들이 일을 할 때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건축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성벽을 세워 나가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맡은 작은 사역 하나, 내가 지켜야 할 그 기도의 자리 하나를 이번 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집 앞, 내 삶의 자리부터 거룩한 성벽을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부서, 다른 팀의 사역을 위해서 이번 주에 한 번 이상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 사역을 위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보인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집사님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격려하는, 진심 어린 격려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최소한 3명에게 그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